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 들으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을 배울 때 생각했던 내용들을 다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려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인자가 내 근심보다 더 주님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찬양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주인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결국 내 주님과 다음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모두 주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 떠나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 아버지여 보셔주소서. 다 같이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보셔주소서.
마지막으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들으실 텐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주인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의 삶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 연약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말씀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저희들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밝고 맑고 따뜻한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밝고 맑고 따뜻하게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소책자는 19페이지에서 잠시만요.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진서입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곳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금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다. 어디로 오냐? 우리 안에. 우리 안으로 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으로 온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안에, 내 내면으로 오는 내 안으로 오는 게 있고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임한다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할 텐데요. 이제 지난주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를 이제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왔어. 그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온 다음에 이게 이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이냐? 이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요 땅, 1차원적으로 요 땅을 의미하는 거기도 할 테지만 그러기보다는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른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왜?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나한테 오는 게 우리 안에 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구하는 거죠.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이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뜻만 구하는 게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하는 건 거죠.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른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인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구하는 기도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뜻이 뭐냐? 뜻이 뭐냐면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세 가지 뜻이 나와요. 이 뜻에 세 가지 뜻이 나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두 번째,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 세 번째, 어떠한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 그러니까 결국에 이 뜻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없고 누군가의 마음에 있거나 속내에 있거나 그냥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요런 게 이제 뜻인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방금 그 정의에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이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제 속내를 나타내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행동이 지니는 가치나 중요성에서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하는 게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먹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내를 이제 알게 돼서 그 속내 그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에 뜻 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아, 속내 그래 하나님의 속내가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게 제가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어요. PPL은 아니고 그냥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뭔지 방금 얘기를 했다면 이제 성경에서 대놓고 이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를 조금 찾아보려고 해요. 혹시 성경책이나 뭐 핸드폰으로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에는 이제 살이라고 써 있고요. 살, 살전 4장 3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성경책 없는 분들은 거기 주기도문 책자에 옆에 써놓다던가 아니면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그 전남시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어요. 여기 3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대놓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뭐냐? 곧 하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이제 구별됨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 말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바로 다음 장이에요.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보통 16절부터 많이 읽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요거 세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저도 뭐 그렇게 요 세 개만 얘기한 적이 많은데 사실 그 위에 이제 더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요것들을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아까 그 거룩함처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결국 항상 선을 따르는 거. 항상 선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아까 4장이랑 5장이랑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거룩한 거고요.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시 복습. 하나님의 전능이 뭐였죠? 하나님의 전능? 이거 이제 한 20번은 말한 것 같죠? 그쵸? 하나님의 전능이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능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또 선을 따르는 거. 그래서 결국 선이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이제 전능인 거죠. 다시 그럼 항상 선을 따르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거룩한 거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룩한 거는 이제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별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예수를 믿어야 죄가 해결되고 그래야 죄로부터 구별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뭐 이렇게 막 있어 보이게 점잖게 행동하고 어떤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막 말을 되게 곱상하게 하고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 이 두 개가 하나님 뜻이라고 일단 성경에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결국 선이 되는 것.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렇게 죄와 구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랑 항상 선을 따르는 게 막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1번 거룩함, 2번 선을 따르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게 하나예요. 왜냐하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궁극적인 선을 따르는 거, 거룩한 거, 뭐한 거 이렇게 다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전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 오늘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어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든가 아니면 저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지 언젠간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혹시 내 삶은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안다. 요게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좀 모호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우리의 삶.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 뜻.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 이런 얘기 또 들어봤죠? 그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좀 짧게 말하면 내 안에 빛이 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다. 내 안에 어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엔 어둠이 없다. 참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는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히 환한 나라예요. 어둠이 요만큼도 없는, 죄가 요만큼도 없는, 악함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는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왜?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뭐 잘생겨서? 내가 뭐 뭘 좀 잘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품은 그 사람, 그게 나인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냐?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빛을 품고 있다는 거고, 빛을 품고 있다는 거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빛이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여기 이과도 있으면 이제 또 말이 달라지는데, 저는 문과라서 빛을 문과적으로 좀 풀어보면 빛은 밝고 맑고 따뜻해요. 인정? 빛은 밝고 맑고 따뜻해요. 빛은 밝고 맑고 따뜻하니까 내가 밝혀주고 맑게 해주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분명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인 거죠. 사실 우리는 좀 악하고 죄가 많은 존재라 우리 힘으론 그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밝고 맑고 따뜻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그게 밝고 맑고 따뜻한 거. 그럼 밝고 맑고 따뜻한 걸 좀 쪼개서 밝다는 거가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밝음. 밝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보통 어때요? 웃고 있죠? 환하고 밝은 거. 저는 여러분이 밝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웃고 환한 사람. 근데 이제 그냥 웃기만 하고 화나기만 한다고 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밝을 밝을 철,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게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진짜 궁극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거, 그게 명철이야. 우리가 밝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신 자를 알 수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밝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빛을 모르니까. 그래서 밝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밝음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맑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또 맑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맑고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자신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삶에 어떤 불순물이 끼지 않고 탐욕이 없이 청결한 사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건 이제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맑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뜻한 사람. 성경에 따뜻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건 따뜻한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즉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요. 뭐 이런 말은 없지만 따뜻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밝고 맑고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따뜻한 것 같아. 내가 지금 좀 뭔가 이 사람한테 화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럼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랑 같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오늘 그 책에서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엄청 거창하고 어떤 특정 행동들을 반복하고 이걸 꼭 해야 돼. 이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밝고 맑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건 거죠. 그래서 밝고 맑고 따뜻함을 유지하다 보면 결국 그게 선이 되거든요. 결국 그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밝음이, 맑음이, 따뜻함이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건 지난주 말씀이랑 좀 연결을 시켜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밝고 맑고 따뜻함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거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룩함,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걸 이루면서 산다는 건 추상적인 뭐뭐뭐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루면 내 삶에서 이루면서 사는 건데 이제 결국 이거는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결국 반사가 되거든요. 광명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광명체로서의 반사되는 역할을, 빛을 뿜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밝고 맑고 따뜻하게. 네.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성경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도 좋지만 이제 이 말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삶이랑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냥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밝은지 맑은지 따뜻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아, 내가 빛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고 맑고 따뜻하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건 내 힘으로 밝고 맑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 안에 있는 거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란 찬양 다시 부를 건데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산다는 거를 조금 다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 밝고 맑고 따뜻한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밝고 맑고 따뜻한 사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움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환하게 살고 싶어요.가 우리의 소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신 빛을 간직할 수 있는 기도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선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거룩한 삶이라는 거, 선을 따른다는 거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 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밝아지게 하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늘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고등부는 대면 예배와 줌 예배를 동시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실에는 30명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인원수 제한 때문에 걱정돼서 못 오고 있는 친구들은 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코로나나 이런 확진자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이제 못 오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 같이 드려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광고는 그리고 이제 줌 링크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딱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거나 링크 눌러서 바로 들어올 텐데 이제 매주 똑같은 링크니까 그 방법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전달을 안 해주시거나 이래도 그냥 막 이번 주는 뭐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가 이제 아니고 이제 그걸로 똑같이 들어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광고는 중고등부 성경고사 대회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성경고사 대회가 9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참여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오늘까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나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12시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이제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참가상이 있고요. 강남협의회에서 주는 참가상이 있고 노회에서 주는 참가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개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 드립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힘들 때나 풍족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의 나라에서 밝고 맑고 따뜻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찬양하시겠습니다.